지난주보다는 한두 분이 더 모여 있은 줄 압니다. 갈수록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오라고 인사하십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웃사라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떻게 됐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신앙생활, 그와 그의 집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미다답에 살고 있던 웃사는 여호와의 법궤를 거의 평생을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날 법궤를 충돌함으로 하나님의 치심으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두려우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손상을 당할 때에는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은 누구에게도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이 훼손당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성물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일 때는 단호하신 면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즉사합니다. 아론이 아들이 죽자 슬퍼할 때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그 자식을 인하여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야, 그런 때 보면 하나님이 참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의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하고 어무한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한낱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고 다른 불로 제사를 하자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심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웃사도 그렇습니다. 웃사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모질게 떨어지려는 법궤를 잡았다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여 베레스 웃사를 경험하게 하시다니, 이거 두려워서 하나님 섬기겠나 할 정도로 사실은 좀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훼손, 거룩할 성자가 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물론 신약시대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하시고 은혜를 주시겠지만 구약시대는 세상말로 알짤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3개월 모셨던 오벳에돔과 그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얼마만큼 모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법궤를 섬기고 하나님을 모셨느냐가 중요하죠. 아멘. 여러분, 오벳에돔이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웃사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그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그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 마치 노마 병정이 불인의 시몬을 선택하듯이 다윗이 오벳에돔이라는 선택에서 당신 집에 이 법궤를 좀 잠시 당신 집에 모시시오 한 겁니다. 그러니 오벳에돔이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엄청난 두려움 속에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두려움으로 모셨겠고, 오벳에돔이라는 가장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가족회의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처와 자기 자식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시게 됐다.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일이 그렇게 됐다.
근데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하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심판을 받았다. 여호와는 은혜롭게도 우리 집 같은 누추한 집에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집에 왔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가족들답게 살자. 아멘. 우리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동안 경건하게 살자. 감사하며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자. 아멘. 겸손하게 섬기자. 이렇게 가족 회의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딱 3개월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벳 에돔만 복중기에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집에 오벳 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상하는 경우도 많고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해서 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내가 왜 했던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는 고맙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더라. 후하게 대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처사에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를 후대하셨다. 내가 행한 것보다 나를 훨씬 더 후하게 대접해 주셨다. 그런 고마운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이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일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고, 그 교회 성도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후대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고,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지. 나 원래부터 잘났었어요. 원래부터 왕제였었어요. 원래부터 난 특별했어요. 그런 자음은 그에게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후대하심에 감격했다고요. 여러분, 김철중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목회할까요? 투덜거리면서 목회할까요? 감사하며 목회하죠. 목회 수십 년 하지만 감사하면서 했습니다. 충남 서천 서면 원들이 촌놈이 교대 나가서 선생이나 하려고 맘먹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대단했거든요. 공주고대에 나가서. 근데 하나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내신 부흥사를 통해서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소명감을 불러일으키시고 한평생 한 생애를 사는데 가장 귀한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 같더라고요. 육체를 치료하는 것도 대단한 귀한 일이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나. 근데 나는 나를 볼 때 부족함이 너무 많아.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꺾으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가능성이 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원서 살아주길래 알았습니다 하고 서로 올라와서 원서 내고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목회는 못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인복도 주셔서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노회나 총회에서 일도 하게 하시고, 진짜 감격스럽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윗같이는 여기시지 않겠지만 좀 이뻐할 것 같아. 김철중이가 문제가 많지만,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저는 먼저 감사하면서 해. 감사하면서 불평안하고 감사하면서 내 일을 해. 그리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평거리도 별로 안 주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의지력이 약한 줄 아시고 힘들게 하면 목회보고 다 때려치고 그만둘 것 같으니까 그런지 그냥 감사 조건만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행복한 목회 해왔습니다. 주변에서도 저를 아는 목회자들이 참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배울 만하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자꾸 주시고 불평하면 자꾸 불평거리가 생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철칙 같아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자고요. 우리가 무슨 세상 말로 돈 내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나이롱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나이롱 봉해가지고 무슨 뭘 딴 것도 아니고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 낮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은혜 받은 입장에서는 감사밖에 없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다음에 저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나이 먹으니까 자꾸 가사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범한 우리 구원하러 오셨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다고. 아멘.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사업상 힘들 때도 있고 가정생활이 힘들 때 있죠. 세상이 오늘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 감사, 밑바탕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총적 감사가 있어야 돼. 작년보다 아파트 평수를 더 넓게 주셔서 감사하고 작년보다 통장에 좀 더 많이 저금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그건 불신자들이 느끼는 그런, 그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은총적 감사야. 날 구원해 주신 은총이야.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함께 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개인의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충성하는 것만큼 내가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않고, 하여튼 자기가 너무 강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은혜롭게 하기가 힘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게 성경은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를 세울 때도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는 세우지 말라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교회의 화평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교회 연합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개성 너무 강한 거 안 좋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따라서 예수 안에서 다 녹아버리자. 여러분 용광로 가면 다 녹여버려. 그렇죠? 거기 보면 온갖 그냥 막 녹이 쓴 요강 같은 거 갖다 놔도 다 새롭게 해서 나오잖아. 은혜에 녹아야 돼.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한 마음 가지고 일평생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헌신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그 기본 자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본인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인의 신앙은 어떠냐? 은혜의 빛을 갚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그분의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요. 자신의 비천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오늘 자기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반추해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교회 성도들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잘 몰라도 순종하는 교인. 교회가 지시할 때 이해하고 순종하는 교인이요. 두 번째로는 신앙의 지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 교회에 관심은 없어. 나오셔서 예배는 드리지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 좀 안다는데 자기가 안다는 게 병인 사람이 있어. 꼭 자기 늘 이유를 붙이고 토를 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이론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조용히 사명 감당하며 감격적인 신앙생활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평신도였다면 나는 어느 부대에 속했을까?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 은혜에 감사해서 네 번째처럼 첫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속했을까? 아닐 가능성이 많더라고. 토좀 달고 별 두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별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에 그냥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고 어머님이 권사님이니까 그냥 생각을 하지. 그런 쪽이 아니었. 2번 아니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아는 척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목사를 딱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 늘 살겠네. 그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 그런 거 상관없이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그리고 찬송 가운데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는 찬송가 있는데 제가 제일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의 4절이 거기 나와요. 따라합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제가 운전을 하고 집사람이 어디를 가게 되면 제가 조용히 부르는,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하나님이 제 찬송을 기쁘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그게 네 진심이냐 그러고 확인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힘들지 않게 조용조용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지금도 성령을 돕고 있다.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불행해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멘. 성도가 염려, 근심, 우수살이 앞에서 맨날 죽겠다고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좀 내가 가사를 바꿨어요. 그렇지만 고백이야, 우리의 고백. 나는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짓눌리지 말자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너무 우리가 그냥 일이 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코드를 딱 맞춰놓고 그렇게 살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